지금으로부터 4,000년경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두 단계에 걸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게 한 번일 거라고 여러분 다 생각하시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두 번을 부르셨습니다. 다른 내용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말씀대로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부르심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자세히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뭐라 그러셨냐면 너는 이것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무조건 내가 널 앞으로 지시할 거니까 너 보따리 해서 빨리 떠나기부터 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에 순종을 했다는 거죠. 뭐 어디를 어떻게 갑니까? 한 번에 다 하나님께 여쭌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 번에 또 다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걸 알았다면 갈 수가 있었겠죠. 너는 이렇게 가서 거기 가서 벌써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셨으면 아마 그대로 순종을 했을 것인데 무조건 떠나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 다음에 쭉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는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겠는데 그때는 하란에까지는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을 함께 데리고 사랑하는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같이 아브라함은 하란에 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어요. 그랬을 때 오늘 12장 이제 1절에서 와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면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오늘 12장에서 하란에서 부르실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데라가 있는 한은 아브라함이 또 아버지에게 대해서 이렇게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또 따르고 아버지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 뜻을 강하게 펼치지 않으셨어요. 데라를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다음에 오늘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셨는데 그때가 75살이었습니다. 그럼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건 훨씬 그 전이죠. 훨씬 그 전에 떠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신 거는 그가 몇 살이었을까요? 그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굉장히 오래된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뜻은 하나님 그를 원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는 본래부터 대대로 우상을 많이 섬기는 고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직업이 뭐였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땅에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곳으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에는 고향을 떠나게 하셨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셨고 그 다음엔 하란에서 아버지를 떠나게 하셨고 그 다음엔 오늘 본문제 13장에 가서 보면은 친척의 조카 롯과 헤어지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 정리하신 거예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다 떠나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일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대단한 믿음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때도 아브라함 나이도 많았고 또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 사례는 또 그 역시 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엄청난 시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만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장소를 옮길 때마다
거기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옆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 내일은 어디로 갈까요? 라고 하나님께 직접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나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갔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은 제단을 쌓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였습니다. 가나안에서 그가 육축과 금과 은이 풍부해진 것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팔던 그런 고향에서 쭉 자랐던 그가 목축을 할 수나 있습니까? 그런데 가서 목축을 해갖고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더구나 이방 땅에 와서 살아보지도 않았던 곳에 그야말로 이민을 가가지고 그곳에서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항상 그 축복이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삶, 예배 드리는 믿음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복을 받고 성공을 했습니다. 클라이드 네로모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예배가 없는 가정은 지붕이 없는 집과 같아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 폭우가 쏟아질 때 막아줄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여러분의 가정에 제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찬송소리, 기도소리, 성경 읽는 소리가 들려 나옵니까? 제단이 있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보호하시고 영육 간의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환난 날에 도와주시고 모든 악의 세력에서 건져주시고 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은 성경에 증명해 주고 역사가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각자도 체험한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우시고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한번 체험한 사람들은 이제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100마디의 설교나 몇 번의 성경을 읽는 것보다 한 번 자기가 체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점점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교회 가정은 모두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단이 있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떠났을 때 그는 매일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냥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9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날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항상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놓고 그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솔로몬 왕이 되었을 때 나이는 어리고 왕이 되니까 나라의 백성을 자기가 다스릴 자신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같은 훌륭한 왕도 그렇게 정말 백성을 지휘하기 힘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1000번제를 솔로몬이 드리고 하나님께서 유명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죠. 1000번제를 어떻게 드렸냐면요, 자기 집 옆에 있는 성전에서 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예배처에서 드린 것이 아니라 기브온 산당이라고 하는 저기 멀리 있는 기도원까지 말을 타고요, 왕이 1000번제를 가서 1000일 동안, 아니면 하루에 2번도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소 한 마리씩 잡아서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감동이 되시겠습니까? 안 되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교회 나오기도 힘든데 대통령들이 교회 나가기 쉬운가요?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주일날 청와대에서 목사님 불러다 예배 드리는 게 전부겠죠. 그것도 그냥 소수의 장로 되시는 분들이나 그렇게 했지 어디 대통령이 그렇게 합니까? 그랬는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잖아요. 1000번제하고 난 다음에 지혜를 주셨잖아요.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모든 걸 총망라해서 총 집중하고 드려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사랑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간증을 하며 고백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응답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런 사람에게 크게 축복을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지시하신 가나안으로 들어간
아브라함은 최초로 한 일이 뭡니까?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제단을 쌓는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가정의 축복을 성취하는 비결은 바로 제단을 쌓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것, 현실적인 것만 갖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머니의 지혜나 또 계획으로 이끌어져 갑니까? 아버지의 권위와 지식으로 이끌어져 갑니까? 부모들의 지식과 경험, 아니면 고집으로 탐욕으로 가정을 이끌어 갑니까? 근데 왜 자녀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질 않을까요? 그렇게 여러 가지를 총 다하여 자식들을 기르는데 왜 자식들이 곁길로 나가고 하나도 잘 되질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이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예배드리는 가정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저는 하늘교회 담임 목사로서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여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대로 기도를 드립니다. 각 가정에 여러 가지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게 되죠. 특별히 어려움이나 아니면 위급한 일을 당하게 되면 참으로 기도가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고 내일같이 내 자녀같이 생각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그 기도 제목들을 살피면 85%가 가정에 대한 것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고 아니 무슨 뭐 사회 어떤 발전 하는 이런 기도가 아니고 다 새 여러분들이 적어서 기도 제목 내는 거 보면 거진 다가 가정에 대한 그런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 부부가 제발 좀 화목해 주시옵소서 라든가 우리 남편이 이제 교회 좀 같이 나오는 남편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물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이 물질적으로 어려운데 올해는 물질 축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님과 같은 그런 제도 다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 기도, 가정과 신앙이라는 것은 불가문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하는 사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싶었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좀 많은 종들을 배출을 하고 키워서 그들을 주의 종도를 세상으로 내보내는 이런 걸 저는 사명으로 알고 처음에 그 일을 했어요. 주의 종들로 기르고 훈련시키고 학교 보내고 주의 종들 만들어서 파송 보내고 그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점점 사역을 바꾸시면서 결국 하늘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다 보니까 제가 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역이 무엇인가 깨달았습니다. 가정사역이더라고요. 해외 선교하는 것보다 다른 큰 일을 하는 것보다 어디다 무슨 대단한 걸 많이 세우는 것보다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 이 가정에 하나님 믿음의 반석이 바로 서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그 사람의 평생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의 행복을 멸시하고 그까지 가정보다 난 바깥에서 생활이 더 좋아. 아니 바깥에서 나는 더 성공하고 싶어. 라고 그것을 만족을 얻고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면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가정을 신선하고 아름답고 평화롭게 만드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철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고 명예가 높다 할지라도 신앙이 없고 재단이 없는 가정은 행복이 왔다가도 별로 보장이 되지가 않습니다. 얼마 있다가 금방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반석에 지은 집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비바람에 불어지면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족들의 마음을 믿습니까? 믿을 수가 없죠. 부모가 자식을 믿어요. 부부가 부부끼리 믿을 수가 있습니까? 남편의 사업을 믿을 수가 있어요. 결혼할 때는 굉장히 돈이 많은 풍족한 집이라 시집 왔는데 아버님 남편이 일이 안 되기 시작하고 여자들이 벌어서 남편을 평생 먹이는 그런 가정들도 봤습니다. 뜻대로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인간에게는 실수가 있습니다. 본문디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면 가나안 땅의 기근이 굉장히 심해지니까 아브라함은 식솔들이 많기 때문에 착하고 아주 평화로운 사람이거든요. 이 식솔들은 무엇을 먹일까? 안 되겠다. 그리고 기도하고 가만히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식량이 있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물론 그걸 원하실 거다. 우리 가나안에 흉년 들어서 양식이 없으니까 아마 애굽에라도 가서 거기서 이제 양식을 얻고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하실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별로 갈등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본래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근데도 하나님이 이때는 이러니까 애굽에 가서 식량을 주실려나 보다. 우리는 하나님 믿다가도 우리 생각에 적당히 우리가 이렇게 그것을 그야말로 정당화시켜서 하나님 뜻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브라함 2번이라 그랬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근데 자기 사람들 굶을 수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식량 얻으러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또 하갈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하갈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라. 그때 근동지방에서는 자식을 못 낳는 것을 큰 저주로 알았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복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본 엄마가 마나님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 다음에 그 하녀들이 주인의 아이를 낳는 것이 다 그렇게 풍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그것이 그렇게 큰 범죄인 줄 알았다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 뜻을 어긴 생활을 시작하면은 제단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신앙이 침체되고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제단을 쌓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제단 쌓았던 날이 하나도 없어요. 애굽에서 13년을 있었거든요. 한 번도 예배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영적으로 침체됐죠. 그 다음에는 불순종하게 됐죠. 가정의 시험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갔을 때 애굽 왕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매우 아름답다고 그녀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뭐 그런 일이 뭐 비일비재했으니까요. 왕이 마음에 들으면 딱 그 여자를 자기 것을 해도 아무도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남편이라 그러면 내 아내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사레 보고 여보 당신이 내 누이라고 해. 남편이라고 하지 마라. 알았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래갖고 아내가 내 누이라고 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사례를 데리고 바로 왕에게 데리고 갔어요. 그럼 얼마 일정 동안 기간 동안에 그 바로 왕애가 아내가 되는 첩이죠. 첩이 되는 때까지 이렇게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목숨을 자기가 건졌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물론 아브라함은 걱정을 하고 기도는 했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또 열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아내인 열국의 어미인 사레가 그렇게 바로의 품에 안겨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격적으로 역사하셔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찾게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망신입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잖아요. 왜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죄를 짓게 하고 재앙 있게 빨리 떠나라. 그래서 바로 왕이 음도 주고 금도 주고 가축도 주고 엄청난 많은 것을 줘서 보냈습니다. 그가 이런 커다란 실수를 하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하던 생활이 중단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하는 일, 기도를 시커하고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막상 결정하고 선택하더니 제 멋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가장들이 실패를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왜 그러셨어요? 아니 누가 와서 그거 하면 너무 좋다고 해서 했죠. 아니 또 보니까 그거 답이 좋겠더라고요. 왜 그러셨어요? 제 생각에도 그게 좋을 것 같았고. 그럼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그것에 찬성할 줄 알았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갖고 있는 재산 다 털어먹고 그렇게 지하방으로 간 그런 분들을 제가 참 많이 만나봤습니다. 제단 쌓는 신앙은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붙잡아주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찬송가 우리 부르죠.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가정이 잘 연합되어 있을 때 그 가정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신앙으로 잘 훈련되어 의롭고 올바른 자녀로 성장하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안방에서는 아내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자기 남편은 거실에서는 TV 틀어놓고 게임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한마음으로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가족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될 때에 역사의 길이 남고 사도행전에 기록되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단에 있는 가정은 온 가족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행복한 가정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이상과 뜻이 하나가 되고 희망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다 보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미움과 다툼과 이런 갈등이 할지라도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 영이 오셔갖고 필요한 것을 더 주시고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내쫓아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다 사랑하고 가는 마음으로 그리고 모든 일이 있어서도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부부가 서로 뜻이 맞지 않는다든지 자녀가 부모에게 반항하고 불효한다든지 하면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가 없죠. 이걸 무엇으로 해결을 하겠습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인 롯이 애굽에서 나올 때 땅은 좁고 소와 양은 너무 많아가지고요. 나중에 그 다음엔 애굽에서 나왔는데 어디 그 가축들을 서로 그렇게 기를 수 있는 그런 땅이 없는 거예요. 같이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롯의 목자하고 막 싸웁니다. 여기 내 거다. 절로 비켜라. 아니면 여기 물은 내 거다. 아니다. 그 물은 내 거다. 아마 그러고 싸웠겠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이방 사람이 그 장면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롯을 불러서 야 너하고 나하고는 삼촌하고 조카인데 우리 싸움하지 말자. 내 목자나 내 목자가 다투게 하지 말자. 그리고 땅을 네가 선택해서 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하고 싶은 땅을 먼저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롯에게 우선권을 줬죠. 그랬더니 롯이 이렇게 보니까 소돔 고모라 쪽을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애굽 땅 같거든요. 불이 있고 이러니까 아 저기가 좋겠다. 나 삼촌 나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 가라. 그래서 결국 보냈습니다. 롯이 떠나가니 아브라함이 언덕에 올라서 자기 땅을 내려다보니 온통 박토였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기를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가나안 땅을 보고 척박한 그 가나안 땅을 보고 하나님 이 땅을 보라. 동서남북을 보라.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 이거는 영적인 것도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가지고 제단을 열심히 쌓았습니다. 그런데 롯은 소돔 고모로 들어갔는데 한 번도 거기서 제단을 쌓았단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하고 살 때는 믿음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닌 곳으로 이방의 나라로 가니까 거기서 제단을 쌓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마 롯이 제단을 쌓는 믿음을 가졌다면 아마 그 과정이 그렇게 불행하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소돔 고모라는 굉장히 죄악이 간영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소도이즘이란 말이 있는데 이거는 호모섹스란 말입니다. 동성애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시작되고 유래된 것입니다. 요즘 전 세계를 정말 유행하고 전 세계에 확산되는 이 동성애는 4,000년 전부터 이 소돔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 창세기를 읽으면 남자끼리 굉장히 그런 음란하는 그 동성애 그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악합니다. 롯의 아내는 유황불이 내릴 때 그 다음에 롯을 아브라함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셔요. 그 딱 두 딸과 아내와 롯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나오는데 하나님 그 천사가 천사를 보내셨는데 천사가 오면서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에서 아마 펑 하는 소리가 나고 펑 하는 소리가 나면서 아마 불이 옮겨 붙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롯의 아내는 보지 말라 그랬는데 별로 그걸 그냥 그것을 아주 가슴 깊이 기억하고 꼭 뒤를 돌아보면 안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듯이 생각 없이 무방비 상태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돔길 지둥이 됐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가정이 하나가 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비극을 맞게 된 것 아닙니까? 롯이 그 가정이
소돔에 있을 때 같이 이 제단을 쌓았다면 그 가족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기름진 고기를 구워 먹고도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가정에는 행복이 없고 불화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레이 다마 게스트라는 목사가 제단을 쌓는 가정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5가지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담 믿음으로 헌신하기 때문입니다. 제단 쌓는 가정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위탁하기 때문에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화와 의사와 소통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제단 쌓는 가정은 가치관과 윤리관과 도덕관이 같으므로 대화가 잘 됩니다. 이 대화가 잘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대화가 안 되는 것이 답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청년들 보고 어떤 배우자를 원하느냐? 능력 있는 사람, 스펙이 좋은 사람, 그 다음에 뭐 가문이 좋은 사람, 인맥이 좋은 사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다 물어보면 가장 아케투자에서 많이 나온 것이 대화가 되는 사람을 원한다. 이 대화가 안 되는 지옥 같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가치관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윤리관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삶의 목적이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어떻게 대화가 됩니까? 하나는 천국 천국 천국, 하나는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는 예수 예수 예수, 아니면 예수만 신이냐? 다른 종교도 다 좋아.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대화가 돼요? 서로 그냥 피하고 종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죠. 대화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바쁘다 보니 대화가 없이 살다가 부모가 어떻게 하다가 뭐 이런 추석 때 아니면 뭐 시간이 될 때 자녀들하고 앉아요. 그럼 딱 보면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를 잘 들어줘야 되는데 근황을 모르잖아요. 저 아이가 왜 저렇게 요새 힘들어 하는지, 저 아이가 요새 공부에 왜 저렇게 좋은 결실이 없는지 그걸 압니까? 대화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 요새 얼마에 어떻게 돼? 그럼 뭐 저거 곧장 야단을 치잖아요. 야단만 맞고 자란 아이들 반항심 갖게 되고 부모에 대해서 적개심 그리고 삐뚤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없이 부모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고 사랑으로 양육해야 되고 자녀들은 온순하게, 그렇게 되면 자녀들은 온순하게 돼서 부모 말에 순종하고 바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등을 또 잘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제단 쌓는 가정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긴다 할지라도 기도와 말씀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엔 서로 갈등을 해결하게 되죠. 말씀을 읽다 보면 서로 내가 잘못했어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사과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거울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할 때는 그 가정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는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서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서로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5번째는 서로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요 부드러워집니다. 뭐 부부 사이도 은혜 받으면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부모도 은혜 받으면 자녀들한테 부드러워지고 자식도 은혜 받으면 부모들한테 공손해집니다. 서로 존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단에 쌓는 가정은 이런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리가 있어 하고 의심하고 안 하면은 아무 축복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미리 순종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그런 체험이 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밀레의 만종입니다. 이 사람은 농부 출신이었는데 노르망디 출신의 농부였는데 그림 공부를 하기 위해서 파리로 갔다가 너무나 가난했어요. 돈이 떨어지도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는 크리스찬이었고 그 어머니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신앙 좋으신 권사님이셨습니다. 밀레를 아주 항상 기도해주고 그는 말씀으로 권면하고 항상 밀레와 가까이 하면서 밀레의 신앙적으로 계속해서 그를 뒤에서 바로 인도했어요.
늘 기도하는데 전원을 좋아하는 밀레가 들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다가 20년 만에 그림 한 폭을 그렸는데 그것이 바로 만종인 겁니다. 멀리서 교회 종수가 들려고 일을 하던 저녁 다 된 시간에 젊은 부가 밭에 서서 함께 두 손을 모고 기도하는 모습을 그린 감동적이 소박한 그림이죠. 머리를 숙이고 밭에 서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밀레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종이와 물감값을 다 합쳐서 75달러에 사들였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인이 이 그림을 12만 5천 달러에 사갔고요. 그 뒤 프랑스 사람이 15만 달러를 주고 이 그림을 다시 사서 루블 관문관에 소중히 복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는 중요한 교훈을 세 가지를 주고 있는데, 첫째는 가정의 신성, 부부가 같이 가정이 이룬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두 번째는 신앙의 신성, 하나님 섬기는 가정의 아름다움. 세 번째로는 노동의 신성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사실 가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과 가정이 일치될 때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도움심이 없이는 가정이 하나 될 수 없고 창조성과 행복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 가운데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봤더니 그 목사님은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손자도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기독교인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부모가 세례를 받고 잘 믿는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무조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마치 차고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차가 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서 기도하는 법과 성경 읽는 법을 가르치고 예배드리고 제단 쌓는 법을 가르치게 될 때에 그녀들은 참된 기독교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제단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제단이 있는 가정은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제단 쌓는 가정은 예배와 기도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행복한 기상도가 형성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가정이 행복하고 좋은 기류입니다. 가정에도요 기상도가 있습니다. 기류라는 거 있죠. 집에 들어갔는데 따뜻한 봄날인데 불구하고 남편이 그냥 얼굴이 그냥 겨울같이 싸늘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내는 또 얼음장같이 또 그렇게 꽁꽁 얼어붙은 차가운 분위기입니다. 그런 집은 뭐예요? 그런 아주 기류가 나쁜 집이죠. 가정에서 얻어야 할 행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나 아내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가정을 인도하심을 믿고 늘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위로하며 소망 가운데 사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요, 좋은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진 데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부부는, 플라톤이 그런 말 했어요. 부부는 누군가 사닥다리를 놓고 둘이 같이 올라가는 것이다. 부부생활이라는 것. 사닥다리를 놓고 같이 둘이 올라가는 것이다. 그것이 부부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만드는 것입니다. 책임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만드는 것이 행복한 가정이지, 아내가 만들어주고 남편이 만들어주고 자식이 만들어주고 부모가 만들어주는데 나는 거기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불행한 이유는 배우자 때문이다, 부모 때문이다, 자식 때문이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각자에게 다 자기가 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 않을 때 그냥 허물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가를 보내려고 많은 사람들이 요즘 그것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여행 가고 등산 가고 골프 치고 낚시하고 조용한 자연에 가서 쉬는 것을 선호하고 열심히 그대로 합니다. 이 추석 때 그저께인가요? TV 보니까 12만 명이 외국을 떠났대요. 그러나 이렇게 레저를 즐기는 생활, 모든 생활이 참 수준이 높아지고 얼마나 멋있는 걸 많이 보고 많은 먹고 멋있는 걸 많이 가서 이렇게 다니면서 그 시간을 그렇게 즐겁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율배반적으로 약국에서는 수면제, 진정제, 두통약을 사는 자들이 날이 가기 많아지고
불안장애, 공황장애, 무슨 뭐 우울증, 뭐 경중에 차이가 있지만 다 그런 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너무나 예민해요. 너무나 감수성 예민해요. 무슨 일 한번 나가면 확 그대로 흡수가 되더라고요. 쳐내질 못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접시물에 빠지고 미풍에도 자빠지고 그 다음에 조금만 있어도 그냥 좌우로 움직이면서 그냥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이 분노하는 말 한번 참지 못하고 그 다음에는 또 절망되는 좀 어떤 일들이 소식이 들려면 그 다음에는 막 패닉 상태가 되는 거 이렇게 보거든요. 아무리 여가를 뭐 좋게 보내고 레저 생활하면 뭐합니까? 자기의 정신적인 것, 이 번민, 고민, 이 모든 근심, 상처, 좌절, 우울 이런 거 무엇을 해결하겠습니까? 아무리 자연 속에 가서 좋은 걸로 아무리 전 세계를 뭐 유튜버들 하듯이 돌아다니면서 좋은 거 다 먹고 좋은 거 다 가서 만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 영원히 안식을 얻지 못하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혼을 안식하게 하고 내 마음의 평온을 찾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것을 하나님에 맡기는 이런 서로 교통함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태어나서 왜 어떤 사람 믿음이 있어서 그런 생활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않게 제멋대로 살다가 이거지고 고생하면서 쓰러지고 그 다음에 실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통 중에 낙심 중에 정말 태어날 때부터 여러 가지 정말 불운한 환경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많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불운한 조건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그대로 훌륭하게 만드셔서 정말 승리의 삶을 살며 많은 사람들의 그들의 삶을 자기들이 그것을 간증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에게 교훈을 주고 감동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를 가장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저는 하늘께 우리 예배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느끼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 예배가 무슨 예배입니까? 아무리 찬양이 좋고 아무리 말씀이 좋고 아무리 건물이 좋고 아무리 뭐 대단한 화려한 걸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인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이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본인도 축복하시고 가정도 축복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단에 있는 가정은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제일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아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 밖에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제단 중심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었지만 다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비결, 아브라함이 믿음이 됐던 그 모든 비결,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정의 복을 받은 그 비결이 뭘까요? 족장의 가장 일대 족장이 되는 축복을 아브라함은 받았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그 손주 야곱이, 그리고 그 중손되는 요셉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제단 쌓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시간, 최상의 하나님께 가치를 드리는 시간이 예배드리는 시간인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 예배 생활을 지속함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이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그 모든 삶의 비결대로 우리도 예배드리면서 축복받는 후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